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자,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자, 그런데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셨으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멸망 받기로 예정하고 택하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상 그 철학가들도 운명을 얘기하잖아요. 운명의 뜻이 뭐예요? 운명. 그러니까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초월적인 힘, 우리 하나님이죠. 이미 정해진 목숨이라는 뜻이죠. 운명이.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목숨, 운명이야, 탓하지 마, 이렇게 표현하죠. 숙명은 뭐예요? 숙명,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기독교 운명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 운명론. 그건 뭐냐면 태어날 때가 아니라 태어나기 훨씬 전,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운명이 결정되었다. 이것이 기독교 운명론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는 키케로, 이런 사람들이 다 운명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소리 더 떠가지고 어거스틴, 그리고 요한 칼빈은 창세전에 그 운명이, 각 사람의 운명이,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받기로 예정되었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유심히 공부하면 그것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틀렸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못을 박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아담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은 그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죠? 자, 선택된 자는 선택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특히 변개할 때 칼빈주의자들이 개입을 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킴갱이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할 때 이 처음을 칼빈은 영원 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빌립보서에도 나오지만 복음의 초기, 복음이 전해졌을 때의 그 시점을 말해요.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예. 이 처음부터라고 했을 때 이 처음이 창세전이 아니에요.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알기에는 흠정역 성경전서에 태초라는 말이 없어요. In the beginning. 이것을 그냥 처음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처음이라는 표현은요, 근거리 시간 개념이에요. 근거리 시간 개념. 네? 태초는 원거리 시간 개념이에요. 원거리 시간 개념이어도 이건 정말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알았던 표현들, 억겁의 세월, 정말 셀 수 없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예정, 성경의 예정과 칼빈이 말하는 예정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여러분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모든 변기된 성경은 고쳤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거지.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택함 받는가? 그 택함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택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이 택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 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그런데 이것이 모든 변기된 성경들은 달라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을 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뀌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근데 이것이 바뀌었다.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오시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5절에 보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네. 영광은 항상 미래입니다. 네. 영광은 항상 미래예요. 성도의 영광은 언제 주어지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받죠. 그래서 예정은 구원과 관련이 없고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는 것을 하나님 미리 정하신 거예요. 입양. 예.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4번 나와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11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요, 예정이 한 번 더 나와요. 예정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예정이라는 그 단어를 에베소서 1장 9절에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요, 9절 말씀이 길어요. 예정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더 9절 말씀이 길게 늘어났어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유사한 점이 많다고 했죠. 에베소서 1장 7절은 골로새서 1장 14절과 같아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없어요.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어 역본들은 그의 보혈을 통하여 삭제시키고 없애버렸어요. 자, 보세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자, 구약 성도들은 구속받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죄들은 동물의 피로만 가려져 있을 뿐이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죄가 제거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는 구속이 곧 죄의 용서함이 된 거예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고귀한 피, 그 피가 없다면 아무도 구속 못 받는 거예요.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레위기서 17장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때 이 피는 동물의 피예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종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도다.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니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사슴피 막 이런 거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선짓국은 먹으면 안 돼요. 익혀서 먹으니까 괜찮아요. 피채 먹는 거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기 그린란드나 북극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래를 생채로 먹는 걸 봤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까?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북극에 살아도 그린란드 같은 곳에 살아도 고래 같은 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DNA가 어릴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고래 고기 피채 먹어요. 그 사람들은 뜯어 먹어요. 그냥 회 뜯어 먹듯이. 비타민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양 성경 봤으니까 신명기 21장 보세요. 무죄한 피가 그 약속의 땅에서 흘려졌어요. 왜 그 사람이 죽었는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한 가지 아는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죄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무죄한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보니까 신명기 21장 7절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은 자기들 손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들이죠. 지금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직접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네. 8절 오 주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탓하지 마소서 하라. 그러면 그 피가 그들에게 사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유대인들이 이제 곧 우리가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 땅에 남잖아요. 뒤늦게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21장 8절 말씀대로 탓하지 말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예수님을 이제 알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그 피가 그들에게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휴거를 촉발시키는 사건입니다. 럭커 목사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휴거를 유발시키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이것은 대환란 때 될 거예요.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집에 가서 시간 나실 때 신명기 21장 말씀을요 보세요. 실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이대로 할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오셔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귀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 보혈을 통해서만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제한적 속죄는 비성경적이에요. 주님의 속죄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진 피예요. 자,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안 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진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했다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예정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되게 웃기죠? 성경에서 많은 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모든을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모든은 또 잘 보시면 모든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 문맥에 따라 잘 판단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보혈을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 그리고 8절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자,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의 뜻의 신비, 계획하셨다는 표현 나오죠. 계획하지 않았으면 택하지도 않고 예정도 하지 않죠. 택하심과 예정은, 부르심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른 것이에요. 그죠?
이 길로 가면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멸망하는 것을 아시고 그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예. 그의 기쁘심에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의 뜻의 신비. 개혁성경에는 신비란 말이 없어요. 전부 비밀이에요. 비밀은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신비는 누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경륜. 개혁 개정에도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개혁 성경에도 경륜. 경륜의 뜻을 몰라요, 사람들은. 경륜이 뭐예요? 경륜의 뜻. 쉽게 이야기하면 경영 방침이라는 뜻이에요. 예. 디스펜세이션 이렇게 하거든요. 디스펜스 하면은 보통 나누는 거예요. 약방에 약사가요, 약을 조제할 때 약 조제실에서 디스펜스라고 하거든요. 약을 분류하는 작업 테이블을 디스펜스라고 해요. 어디 여행 가면은 매일 먹어야 될 약들, 그 약들을 이렇게 챙길 때 디스펜스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차가없이 먹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요즘에. 칸막이 돼 있는 종이 박스, 디스펜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세대를 나누신 거예요. 예.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족장 시대, 율법 시대, 예, 교회 시대, 대환란, 천년왕국, 그렇게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매 시대마다 경영하는 방침이 달라요. 따라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 시대는 율법에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의지하면은 칼빈자들은요, 핏대 세워서요 공격을 해요. 의지를 그 사람들은 행위로 본다고요. 의지란 말을 쉽게 생각하세요. 의지란 말을 쉽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기능이 의지거든요. 마음의 기능이 의지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그죠?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주님을 믿겠느냐, 믿지 않겠냐. 믿을 마음이 있으면 믿는 거고, 믿지 않겠다 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의사요, 자기 의사, 자유 의사가 있다고요. 의지, 뜻, 하고자 하는 뜻, 의지예요. 자꾸 우리가 의지라는 단어 쓰니까 칼빈주의자들은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 받으러 가면 순종하는 거지. 잘 들어보면 말이 맞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항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보세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의 의지에 따라 주님을 믿기를 거절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를
행위로 보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불강력적 은혜로 역사하셔야만 죄인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상해요.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의 순서는 이상해요. 거듭나야만 회개하고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으면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기로 예정됐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궤변입니다. 궤변. 말이 안 맞아요. 자, 칼빈이 결코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구원의 순서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올바로 제시가 되는데요. 우선 그것이 13절 14절 말씀인데, 때가 찬 경륜 안에서 때가 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는 마지막 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것들이에요.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왜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만물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실까요? 이것은 23절의 답이 나옵니다.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러커 목사님이 그 그림을 그리시는데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주에 딱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림을 그리려니까 그렇게밖에 못 그리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예. 만물, 여기에는 함께 모으려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시려고 하는 것, 여기에는 마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도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들까지 포함시키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오죠. 볼까요? 10절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라는 것이라. 예.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화해하게 하시라는 것이라. 근데 이 화해의 대상은 마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거절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역시 타락한 천사들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과 관련해서 잘 살피십시오. 다시 이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자, 계획, 목적, 예정, 선택, 부르심,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칼빈은 구원에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뭔지 아는가? 구원을
정의하는 칼빈의 그 주장을 보면 모호해요. 아주 모호해요. 자,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돼요. 우리가 예정되다. 자, 신약성경에서 우리 하면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어요, 사실. 종, 자유인, 할례자, 무할례자, 이런 다 구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왜?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정돼요.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여기서 유업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미 받은 유업. 그 유업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말합니다. 하늘의 유업. 그 유업을 우린 받은 거예요, 다. 구원 받은 성도들은 그 유업을 다 받은 거예요. 예.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이 12절인데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오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라고 되어 있죠.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오리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우리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 우리는 그리스도를 언제 믿었어요?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니죠.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담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정확한 순서가 이제 13절, 14절에 개진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심도 있는 말씀들인데 카이비는 이걸 굉장히 복잡하게 엉망진창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분탕질, 신경질 날 정도예요. 카이빈주의 그 예정론 보면은 아주 신경질 나요. 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아주 신경질 나요. 그냥. 그러니까 그 카이빈을 존경하고 카이빈의 주장에 따르는 사람들을 후대 예정론 학자들이요. 그 카이빈이 주장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수습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습니다. 수습을 해요, 자기들이. 칼빈이 분탕질을 치는 것들을 그 후예들이 수습을 하는데 그것도 가관이 아니에요. 자, 쉬었다가 오전 예배에 뵙겠습니다.